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느 때보다 참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날로 변화가는 모습을 우리가 뒤쫓아가기가 어려우니까 그 세상 자체가 참 강해 보이는 겁니다. 그 세상 자체의 그 어떤 지식이나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그 세상이 정말 커 보이는 겁니다. 강대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을 지키며 사는 것이 점점 더 어려운 시대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비로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너지는 것은 세상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이 강해서 성도가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 사탄의 힘이 너무 세고 거세서 성도의 삶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에 따르면 성도의 삶이 무너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불신앙 때문에 무너지고,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완고한 마음 때문에 성도의 삶이 무너져 내린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호세아 5장의 말씀은 주전 735년을 배경으로 합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가 연합군을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를 공격하던 시대적인 혼란 속에서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두 나라는 모두 하나님을 저버리고 제각기 자기네 방식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결코 간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결정하셨고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심판만 하시는 무서운 분이 아니시라 바로 심판 이후에도 그 백성이 돌아오기를, 그래서 그 백성에게 기회를 주시면서 기다리시는 자비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말씀합니다. 이 선지서의 내용을 보시면 늘 심판의 내용이 있지만 그 심판의 내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심판과 더불어서 구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회복을 말씀하시고 희망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참 잘 보여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심판을 선언하시지만 동시에 회복을 그리고 구원을 더불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먼저 하나님은 죄를 지은 백성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물으십니다. 따지십니다.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 전쟁의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진다라고 하셨습니다. 8절에 보시면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 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벳 아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에 앞서서 뿔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집니다. 여기에는 세 지명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기브아라고 하는 곳이 기록되어 있고요. 라마라고 하는 곳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지명은 바로 남유다, 바로 예루살렘 바로 위쪽에 위치한 베냐민 지파의 땅입니다. 그리고 한 곳이 더 언급되고 있는데요. 벳 아웬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지역입니다. 이 세 지역 모두가 바로 예루살렘 바로 위쪽에 자리한 북경 지역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소리가 들립니다. 세 가지 큰 소리가 들립니다. 뿔 나팔 소리가 들린다고 했고요. 나팔 소리가 들린다고 했습니다. 큰 외침이 들린다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소리는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런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하여 유다를 공격하자 유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강대국 아수르와 더불어서 전쟁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이 말씀은 뭐냐면요. 바로 선봉에 서라는 말씀입니다. 베냐민아
너는 선봉에 서서 이 전쟁에 참여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유다가 총력을 기울여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진군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그 1절의 말씀입니다. 1절이 아니라 8절이죠.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전쟁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전쟁에 대한 모습 있지 않습니까? 각각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강대국의 힘을 의지하여서 지금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9절입니다.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아멘. 유다의 진군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사용이 될 겁니다. 오랫동안 우상을 섬겼던 북이스라엘, 드디어 바로 이 유다의 진격을 통해서 이제 심판의 날이 도래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심판은 이 북이스라엘에만 국한된 심판이 아니라고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남유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지금 사용될 유다도 마찬가지로 책망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그 하나님의 진노를 물을 쏟아붓듯이 남유다에 쏟아 부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까? 바로 경계표를 옮기는 것은 바로 남의 땅을 탐내어 불법으로 빼앗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물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유다 민족의 그 속 마음을 들여다보면 바로 형제 나라를 향한 탐욕이 있었다는 겁니다. 영토 확장을 욕심내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 내면을 바라보신 하나님은 그것을 정확히 꿰뚫어 보신 겁니다. 그리고 유다에게도 진노를 물같이 쏟아 부어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더불어서 북이스라엘은 왜 심판을 받게 된 것인가? 왜 하나님은 남유다를 도구 삼으셔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가?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11절에 보시면 에브라임은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북이스라엘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허무한 우상을 뒤쫓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한두 번쯤 하는 거 아닙니다. 눈이 팔려서 아니면 걱정스러워서 두려워서 한두 번 우상 숭배를 한 것이 아니라 허무한 우상, 그들을 도울 수 없는 우상을 뒤쫓아 살았다는 겁니다. 강한 의지를 가지고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의지를 가지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우상을 섬겼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실수가 아닌 겁니다. 실수로 무릎 꿇고 우상 숭배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지적으로 습관적으로 결단함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은 참으로 충격적인 말씀을 주시는데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말씀 중에서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이 에브라임, 바로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표현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좀 같으시다. 그리고 유다 족속, 바로 남유다의 대표 족속이지 않습니까? 바로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참 운유적인 표현이지만 너무나 생생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서 그분 자신을 소개하신 것이 먼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좀처럼 역사하시고 썩어지는 것처럼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저주의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시며 정말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상 숭배에 완전히 빠져 있는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운유적으로 표현하십니다. 참으로 무서운 운유적 표현이죠. 좀은 서서히 옷감을 갉아 먹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소리 없이 그렇게 그러나 멈추지 않고 파고들어서 결국 옷 전체를 못 쓰게 망가뜨려 버리는 겁니다. 좀은 그런 겁니다. 썩어지는 것은 상처난 살을 조금씩 조금씩 파먹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치료를 받지 않으면 상처는 점점 더 악화되어서 결국에는 손을 쓸 수 없고 생명을 그렇게 빼앗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가 나를 떠났으니 나는 너희의 치료자가 더 이상 되지 아니하고 너희를 점점 쇠약하게 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좀 먹게 하시고 그리고 썩어져가는 그런 심판으로 역사하신다고 하니 이보다 더 무서운 말씀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 치료하시지 않습니다. 치료의 능력을 바라실 수 있는 분이 치료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장 무서운 심판의 선고이기도 합니다. 한때 번성했던 나라가 서서히 무너지는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때 믿음이 좋아 보였던 사람이 어느 순간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닐 겁니다. 좀이 서서히 갉아먹듯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삶이 조금씩 조금씩 하루하루 쌓이고 쌓여서 결국 그 자리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하루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는 없습니다. 저희 모두도 하나님을 살아가는 만큼 또한 그분을 두려워하는 하나님 경외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다 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 나 스스로 생각하다 하더라도요, 많은 것을 알고 체험했다 하더라도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죄를 속속들이 들여다보십니다. 그 죄와 불순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멈추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또 하나의 말씀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엉뚱한 곳에 인생의 해답을 찾아 나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랍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아멘.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가라는 겁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얼마나 많이 거듭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나 병을 낫게도 하지 못하고 병을 치료하지도 못할 존재들에게 달려갔던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습을 꼬집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병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나라가 기울어지기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 위기 앞에서도 이스라엘이 찾아간 곳은 어디입니까? 슬프게도 아수르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생각하기에 강한 나라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렸던 강대국 아니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아수르는 적입니다. 바로 힘이 강한 적의 나라. 다름 말인 이 아수르는 적국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나라에게 지금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치료를 해줄 수 있는 나라도 아닙니다. 도움을 진정 줄 수도 있는 나라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가서 엎드려 도와달라, 살려달라 그렇게 간청하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렛의 3세, 그는 북이스라엘 그 나라를 치러할 때 당시 이스라엘 왕은 무나헴이었습니다. 이 무나헴은 막대한 조공을
아수르에 바치면서 살려달라, 도와달라 했습니다. 왕은 그 조공을 마련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은을 강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백성의 피를 짜서 원수의 발 앞에 그 모든 조공을 갖다 바쳤습니다. 잠시 위기는 모면할 수 있었지만 그것은 결국 이스라엘을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었고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는 결말을 맺게 되었습니다. BC 586년 북이스라엘은 그 나라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 장면은 저희들의 모습과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삶의 어려움과 역경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은 어디로 향해야 합니까? 우리는 그때 어디에 엎드려야 하는 것인가요? 우리는 그때 어느 곳에 도움을 청해야 합니까? 힘 있는 사람의 자리로 나가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야 할까요? 아니면 세상의 방법을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 있고 저곳으로 그렇게 발걸음을 옮겨야 하는 것일까요? 어떤 성도분이 사업이 어려워지자 그 기도를 대신해서 주변에 연줄이 닿을 만한 사람들을 열심히 찾아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교회로부터 점점 멀어졌고 세상의 방법에 더 의존하게 되었답니다. 처음에는 그 방법들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신앙도 잃고 사업도 잃고 가정도 함께 무너지는 참으로 쓰디쓴 아픔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병이 들었을 때 고칠 수 있는 의사를 찾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귓가에 혹하는 이야기라는 약장수를 찾아가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무너질 때가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세상 방법을 찾으면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세상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 방법을 인해 다 놓쳐버리고 엉뚱한 곳에서 해답을 찾으려 한다는 겁니다. 더 깊은 수렁에 빠지고 참다운 정말 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분노를 폭발하십니다.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다. 아멘.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좀과 썩이는 것 비유로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천천히 서서히 진행되는 심판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 14절에 말씀하시는 사자같이 젊은 사자같이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 무서운 겁니다. 사자는 어떻게 사냥합니까? 평소에는 유유히 다닌 것처럼 보이지만 먹잇감을 발견하는 순간 달려듭니다. 손살같이 달려듭니다. 순식간에 달려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강한 이빨로 목덜미를 물어뜯습니다. 한 번이면 제압합니다.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분노하시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원수나 다름없는 아수르를 찾아갔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자녀가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고 아버지의 원수에게 달려가 손을 내미는 꼴과 같은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배신도 이런 배신은 세상에 없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저희 모두에게도 삶에 문제가 생겨날 때마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달려가 무릎 꿇는 하나님 백성이 진정으로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방법이 빠른 것처럼 보여도 그 길의 끝은 절망입니다. 그 길의 끝은 한숨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삶의 고난과 역경 앞에 서게 되실 때 하나님을 먼저 찾으십시오.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요. 그 길이 가장 살 수 있는 안전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심판 후에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서론에 함께 읽으셨던 본문 15절의 말씀은 바로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읽으셨지만 그래도 15절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사자처럼 이스라엘을 덮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그분의 처소로 돌아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소로 돌아가시는 이유, 왜 하나님께서는 사자같이 심판하시다가 이렇게 처소로 돌아가신 걸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을 포기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포기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고 기다리시기 위해서 그분의 처소로 돌아가신 겁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기까지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뉘우칠 수 있도록, 그들이 다시 여호와 하나님만을 구하고 그의 얼굴을 구하기까지 주님의 처소로 들어가셔서 그 회개를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까지 기다리시면서 처소로 돌아가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탕자의 비유와 같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떠나는 아들을 힘껏 막지 못했습니다. 보내주는 것과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떠나는 것을 막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막지 않았습니다. 물론 막을 수 있었지만 막지 않은 겁니다. 대신 아버지는 매일같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기다리셨습니다. 아들이 고난을 겪고 돼지우리에서 비로소 정신이 들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결단하는 그 날이 오기까지 그 탕자, 그 아들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우리 모두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비의 하나님, 인내하시는 하나님, 참으시는 하나님. 만약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참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기다리는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우리는 어땠을까요? 우리의 삶은 어땠을까요? 우리에겐 정말로 기회가 찾아왔을까요? 하나님이 기다리시기 때문에, 인내하시기 때문에, 참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가 생기는 것이고요.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려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고난을 통해서 자신에게로 돌아올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고난받으면 그 고난의 강도가 세지면 더 세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계셨습니다. 아니, 고난이 바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문이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 겁니다. 이것을 역사가 증명을 하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722년, 586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당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백성은 이 땅에서 비로소 무릎을 꿇기 시작한 겁니다. 느헤미야는 그 페르시아 왕궁에서, 바사의 그 왕궁에서 고국의 비참한 소식을 듣고 땅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라고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국류를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며칠 동안 금식하며 통회하며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느헤미야의 기도, 이것이 바로 극한 고난과 어려움에 처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회개의 기도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죄인들만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했던 느헤미야, 그도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을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비록 나라는 망했지만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와 에스라 그들을 통해서 바로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회복의 역사가 가능하게 된 겁니다. 고난이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내어 준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그리고 참고 인내하고 견디시면서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 죄를 뉘우치고 엉뚱한 곳에서 해답을 찾는 것을 멈추어 서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고 참고 견디고 계신 겁니다. 오늘 이 수요 기도회의 자리가 바로 그 돌이킴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리, 엉뚱한 곳에서 해답을 찾는 어리석은 발걸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참 하나님 경외하는 백성의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 중에서도 실패 가운데서도 죄의 무게에 짓눌린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는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에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기다리고 참고 그렇게 우리에게 새로운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자비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 넘치도록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와 회복의 역사로 응답의 역사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회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늘의 신비로운 역사를 응답의 은총을 깊이 체험하시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